12월 4일 오늘 통독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신약성경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초기 서신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교회를 세웠는데 이 시기에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열중함으로써 이웃 교회의 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란 결코 연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적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오히려 주위에 있는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바울이 감사와 기쁨을 표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았던 박해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덧붙여 아직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의 사랑과 관심이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활동한 사실이 대적자들의 눈에는 실패요, 결실이 없는 헛수고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야말로 재림의 때에 예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증표요, 소망과 기쁨의 월계관이요,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는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하여 그들을 방문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한 자신을 대신해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한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디모데의 파송은 적들이 비난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파송한 곳으로 추정되는 아덴에서의 사역은 전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상 아덴에서의 바울은 다른 동역자의 기도와 협력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파송은 바울의 아주 큰 대가를 치르면서 파송하고 있는 결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4장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2부라 할 수 있는 윤리적이고 교리적인 교훈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감사와 그의 사역에 대한 변호와 회고를 모두 끝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은 종말이 곧 임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일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렸으며 또 재림을 대망하던 동료 성도들이 재림을 보지 못한 채 죽게 되자 재림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가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산 자가 죽은 자보다 결탄코 나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4장이 개인의 종말을 다루고 있는 반면 5장은 역사의 종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을 전제로 한 사도의 교훈은 마지막 문안 인사로 편지를 끝냅니다. 종말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성도 간에 유기적으로 연합하며 개인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등의 내용으로 성도의 갈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5장에 제시된 이와 같은 바울의 권고와 교훈은 단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성도들은 도적같이 임하실 신랑 되신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초보적 믿음의 상태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기쁨을 나누며 주의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규모나 시설에 관심을 갖기보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